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간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이 백신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내가 무슨 백신을 맞아야 되나? 꼭 백신을 맞아야 되나? 또 여러 가지 이 고민과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저께도 소식을 보면 뉴스에 보니까 이 백신 맞고 난 다음에 16일 만에 어떤 50대 경찰관이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그런 세상의 소식들을 보면 이 정말 백신 맞으면 나에게 무슨 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가 팔순이셔가지고 오늘 어머니께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형 이제 뭡니까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찾아뵙지 못했어요. 전화를 드렸더니만 어머니 아버지는 어제가 그저께 이 백신을 다 맞으셨다 그러고 2차까지 다 맞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되시는 것 같은데 또 이상이 없으신가 라고 여쭤봤더니만 아주 이상이 없이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잘 이렇게 맞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 분 이제 신방을 가서 또 여쭤보고 그러니까
백신 맞으셨어요? 하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른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직 안 맞았어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왜 안 맞으셨어요? 그랬더니만 아니 자꾸만 백신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안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들으니까 너무나 뒤숭숭해가지고 이게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백신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잘못 나타날까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이죠. 이제 여름이 지나면 곧바로 이 수능 100일 전이라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이름을 걸어놓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 또 학생들, 이 수험생들이 항상 갈등을 해요.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실 것인가?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지. 내가 별로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그깟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또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나의 선택과 또 믿음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 주실까에 대한 의문이 또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해 주시는 것과 또 내가 이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잘못된 선택으로 머물러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새로운 길을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스리신다 그러면요.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행동하거나 또 내가 무언가 삶에 대해서 방향을 정한다거나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면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이 남유다의 4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과는 다른 길로 선택해서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그는 4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역대하 17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자,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더라. 아멘. 자, 역대하 17장에서는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과 또 자기 조상들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그는 첫째로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지 않았고, 두 번째로 산당들이나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없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산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폐하고 우상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든든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모든 유다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그 의미처럼 정말로 그 나라를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이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 그 이름같이 과연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 또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참으로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 바른 마음을 가지고 또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기도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 또는 그 실수를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잘못된 어떤 실수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참 오랫동안 직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장 생활이 지루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은 스펙이나 경험이 가지고 내가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확신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또 내가 했던 분야고 또 내가 했던 여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하면 정말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좌절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택한 것인데 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크게 상심하고 좌절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원망을 누구부터 시작했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왜 말리지 않았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좋은 직장 다니다 그걸 때려치우고 사업을 시작한 것 완전히 잘못된 선택인가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결국 나는 실패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사밧 왕도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하게도 하나의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명성이 나 있었던 아합 왕과 그가 동맹을 맺고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고 동맹 관계를 맺었어요. 그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길랏 라봇을 우리 함께 군대를 일으켜서 치자 그랬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 묻자 그랬어요. 그래, 좋습니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400명에 되는 선지자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 물어봤어요.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똑같이 대답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 사탕 발림 소리를 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왕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400명이나 세워놓고 이 여호사밧 왕의 동맹을 해서 전쟁에 나가도록 400명의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른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택인가? 딱 한 사람만 더 물어봅시다. 이물랴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에게만 딱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른 말을 전하는 이 이물랴의 아들 미가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야에게 말씀하신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 아합 왕은 그 자리에서 전사하였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살아서 유다 땅으로 도망왔습니다. 도망왔을 때 그 기회를 틈타서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세일 족속들이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침공을 했어요. 남유다 왕국을 침공을 해서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이 망하게 되었을 때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중보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세 족속의 연합군의 군대가 너무나 강력했어요.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세일 족속들의 연합군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다 왕국을 침공하고 있을 때 유다 왕국의 군사의 그 능력이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너무나 미약해서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처럼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도저히 쪽수로 따져봐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사밧에게 주신 메시지는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유다의 군사들이 저 앞에 있는 수많은 세계 족속의 연합군을 바라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그들의 모든 마음을 다 감쌌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들이, 경주마들이 이 경주를 할 때 여러분 그 말들의 이 옆을 그 눈을 가린 것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경주하는 말들을 보시면 분명히 그 경주마들이 앞으로 곧장 뛰어가도록 그들의 이 눈을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발주악복이라고 하는 그런 경주마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경주마들이 다 앞으로 뛰어갈 때 발생하는 이 경주마들의 나쁜 버릇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발주악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있느냐? 경주마들이 달릴 때 옆에 있는 말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말들을 쳐다보면 우리 같으면 야, 더 빨리 뛰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말들은 그렇지 않대요. 옆에 있는 말들이 빨리 달려가고 옆에 있는 말들이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말들이 거기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말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말들의 눈을 가려서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끄는 기수의 그 구령과 또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오직 앞으로만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발주악법, 그 잘못된 버릇을 막기 위해서 이 말들의 눈을 가린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한 가지였어요.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말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운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잘못된 다른 습관들을 우리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명랑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랬대요. 전하,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나이다. 그랬다고 얘기해요. 이 정유재란 때 이 12척밖에 없는 그 배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일본 전함과 싸우도록 수백 척의 일본의 많은 배들과 싸우도록 나왔죠. 그때
이 명랑대첩이라는 영화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12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12족밖에 없는 이순신 장군이 이 12족의 배를 가지고 어떻게 수백 척의 일본 전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쪽수로 보면 상대가 안 되죠. 그때 영화 대사 중에 이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래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싸움터로 달려나간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배였어요. 이순신 장군의 배가 앞으로 쭉 나가면서 먼저 용감하게 싸우는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12척의 배들이 수백 척의 일본의 배들을 물리치는 기적 같은 명랑대첩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군대 앞에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해요. 그리고 온 군대뿐만 아니라 자신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아합왕과 연합하여 길랏 라봇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로운 믿음의 길로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간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군대가 별로 할 게 없었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 뒤에 군대가 따르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뭘 세웠다고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와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전쟁을 수행할 때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 20장 22절 중간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복병이 누구일까요? 이 복병이 과연 뭘까요? 이 복병이 뭔지는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이 복병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마 유다의 군대가 이 세일 주민들이 세일 족속들의 군사복을 아마 이 변복을 해서 아마 복병으로 숨어 있다가 아마 싸움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 세일 족속들과 모압과 암몬이 서로 전쟁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멸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복병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숫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이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내가 아무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신 가운데 분명히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청년은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참 믿음이 신실한 분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괜찮은 직업과 위치를 갖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하나가 굉장히 속을 썩이는 겁니다. 매일같이 게임에 빠져 있어요. 공부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라고 해도 PC방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주일날. 그때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12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12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12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11월 어느 날 그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아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의지가 생겼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때는 늦어버렸어요. 너무나 공부도 안 하고 자기 자유롭게 살았고 또 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간절한 그 몸부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학 시험을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얻은 조그만 대학에 컴퓨터학과에 들어갔어요. 겨우 들어간 거죠. 겨우 들어갔는데 이 아들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함께 해주시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일본에 있는 어떤 지방 대학에 이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을 갔는데 그만 201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죠.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어요. 한국의 유학생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전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봐. 이 학생 부모도 너무 걱정이 돼서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자기는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일본에 남았어요. 일본에 남았는데 이 학생을 보면서 이 성실하게 참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 학생을 보면서 이 일본의 교수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특별히 추천하여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석박사 통합과정이 있습니다. 이 석박사 통합과정에 교수가 추천을 했어요. 석사에 들어간 학생을 석박사 과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석박사 과정으로 옮겨서 6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일본에 계속 남아서 일본의 스마트팜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 AI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지금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아주 믿음의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한 그런 국가인데 일본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오늘 여호사밧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스려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한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